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또 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이 시간에 꼭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57주년 창립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지면서 지난 날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몸된 진정교회를 섬겨갈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의 몸된 진정교회를 섬기게 되어지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12절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증거하지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스가랴 10장의 핵심 구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온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그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선민 민족들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금까지 다른 많은 것들 다 의지하고 나 의지하지 않았지? 그런데 이제는 나만 바라봐라. 나만 온전히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게 되어지면 그 인생에 어떠한 것들도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능력도 감히 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약함의 자리에서 강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인생의 실패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실패에서 끝나게 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인의 삶에 어떤 빠지게 되어졌을 때 그 죄인의 삶에서 정말로 허우적거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곳곳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일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 그분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어떤 순간에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곡식을 뿌리고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그 때를 따라서 비가 와야만 하는 그러한 땅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 1절에 봄비로 표현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말콧인데요. 이는 늦은 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봄비인데 늦은 비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 봄비가 왜 늦은 비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환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두 차례 비가 내립니다. 파종할 때와 결실하게 되어질 때이지요. 그 파종을 하게 되어지는 때는 10월 이후가 되어지고요. 우리는 3, 4월에 이렇게 씨를 뿌리게 되어지고 파종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10월 이후에 파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야 하는데 여러분도 다 잘 아시죠? 이 씨가 심겨져 있어서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가 와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 비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에서 오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게 되어지는 그 비를 바로 이른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씨는 자랄 수가 없지요. 아무리 씨가 좋은 종자라 할지라도 뿌렸어도 심었어도 거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씨 뿌린 수고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허망함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수확을 하게 되어지는 때가 3, 4월인데요. 태양력으로 하면 3, 4월인데 이때에도 반드시 결실을 맺기 위해서 비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곡식을 거두게 되어지는데 풍성하게 걷게 되어지는데 그 비를 늦은 비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이때 내리는 이때 내리는 그 비는 곡식의 결실을 아주 튼실하게 풍성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그 맺어지는 열매들은 풍성할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비가 그렇게 그 생명에게 그리고 유지하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비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바알 신상에게 절을 하게 되어지고 비를 구하게 되어지고 풍요를 구하게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봄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해라.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다른 것들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비가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엘서 2장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시온의 자녀들이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저가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시고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리니 곧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단되어질 때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가뭄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 때에는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말하기를 분명하지요.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우상에게 절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숭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젖어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그들에게 비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비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비를 구해야 할 때,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는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큰 은혜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실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한다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습을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궁극적으로 어디에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 처하게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의 기도가 반복되어지고 거기에서 우리의 기도가 맞춰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닮아가게 되어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어져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성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는 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둘만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만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어질 때에도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어질 때 정말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다른 사람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앞으로 결혼하게 되어질 사람이다라고 하는 마음에 확정이 있으면, 마음에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와도 그 사람들을 내 눈에 두지 않습니다. 내 앞에 두지 않습니다. 왜요? 나에게는 분명하게 나와 함께 할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또 요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도 내 앞에 다른 사람을 두지 마시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신뢰를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나 외에는 다른 사람, 어떤 사람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삶에서 떠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무엇에 의존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품에 품고 다니게 되어지면서 섬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우상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물건들이죠.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복술자라고 하는데, 이 복술자는 무당 또는 점쟁이, 역술인,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신적인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복을 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많았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또 다른 데는 뭐를 두고 있느냐 하면 드라빔을 두고 있는 것이고, 우상을 두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싫다는 겁니다. 나 외에는 너에게 다른 그 무엇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청산해라,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보니까 최근에 한번 좀 살펴봤는데, 보니까 점술인과 역술인들이 거의 이 연합으로 해서 이제 단체로 가입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2022년도쯤에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거의 100만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100만에 가깝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소비되어지는 그러한 돈들이 4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누군가가 필요해서 그들을 찾아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연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물론 많으시죠. 근데 반대로 재미로 또는 어떤 자기 자신 어떤 그 호기심 가지고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년 운세를 치게 되어지는 점을 치게 되어집니다.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핸드폰으로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운세가 어떨까 하게 되면 재미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재미가 재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지다 보면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볼까 하게 되어지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점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에 어떤 의존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면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내가 의존하고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러한 삶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러한 태도나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버릴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 말은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나누어서 주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무수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은 나만 의지해야 돼. 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반복하시고 가르치셨거든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서 등장하게 되어지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나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러한 새에 있어서는 게임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어떤 그러한 군사력의 차이, 뭐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전쟁에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시대의 많은 국가들의 위협이 되어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무서운 존재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적을 하게 되어지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애굽이었습니다. 이러한 끼어있는 시대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랬을 때 누구를 의지할까? 정세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게 더 득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왜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굉장히 불안하지요. 여러 가지 정세가 불안하고 위기 가운데 있지요.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는 정말로 뭐 엄청나게 3차 세계 대전이 터질 것만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다시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열심을 품고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장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57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진장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시며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